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사셨네 민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잠시 3일 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유대 권력자들과 또 로마 제국의 군사력은 서로 힘을 합쳐서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변방 땅 갈릴리에서 활동했던 그야말로 오지 출신,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무슨 잘못을 그리 크게 저질렀을까요? 사실 성전 권력자들과 로마 제국은 태생으로부터 대치할 수밖에 없는 사이였습니다. 견원지간 같은 사이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그런데 이들은 서로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고 아주 교묘하게 균형을 맞추어서 공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 안락함,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자기의 욕망을 계속해서 채워 나아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함께하는 것이죠. 그들의 관계는 늘 아슬아슬했지만 서로의 안위와 이득을 보장하면서 어찌저찌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균열을 일으킨 분이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금과 옥조로 여겼던 것들을 전부 다 다시 해체하셨습니다.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욕망, 권력욕, 만몬주의의 실체를 사람들의 눈앞에 들이대신 겁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는 정의, 생명, 평화와 같은 것이었고 이 정의, 생명, 평화로 나아가는 길은 사랑의 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즉 방법론에 있어서는
예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때 정의, 생명,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먹누르고 있었던 그 어두운 욕망의 자유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진정한 자유를 이끌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세우는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한 걸음 멀어진 삶을 지향하는 존재가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참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자유, 이것은 권력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평민들과 노예들이 사랑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사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고 동시에 그 권력자들, 성전 권력자들과 로마 제국의 자기 존재 몰락을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 그것은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과 자유를 이야기하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는 치욕과 고통을 겪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이런 모든 과정을 반대하는 숨은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중에 하나로 요셉이라고 하는 이를 꼽고 있습니다. 일련의 이 치졸하고 악한 처사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는 예수의 시신을 수습해다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마련해 두었던 새 무덤에 안장합니다. 안식일이 곧 시작하기 때문에 급히 그 모든 일들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일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곳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라보면서 예수의 장례가 잘 치루어지고 있는가, 절차에 맞추어서 예의에 맞춰서 잘 치루어지고 있는가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했었던 여성 제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리고 다른 여성분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도 요셉의 하는 일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풍습에 맞추어서 정성껏 정중하게 장례의 절차를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는 삼배의 발을 향료와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뒤로 물러서 있어서는 안 되지. 사람으로서 내가 모셨던, 내가 사랑했던 스승 예수를 잘 마지막까지 보내드려야지. 이게 인간의 도리지라고 아마 생각했었을 겁니다. 일요일 꼭두 새벽에 그들은 장례를 겪은 자들의 그 애통함, 슬픔, 탄식 가운데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새벽입니다. 시간은 늘 그 정조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희뿌였습니다. 아직 어둠과 빛이 섞여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볼 수 없는 어슴푸레한 시간입니다. 어둠과 빛, 죽음과 생명이 엇갈리고 있는 시간에 앞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희뿌연 동산으로 용기를 내서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입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도착해 보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덤을 가로막아 두었던 큰 돌이 옆으로 굴려져 비켜져 있는 겁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아니, 놀란 것 이상으로 이상했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이렇단 말입니까? 바로 장례를 요셉이 지낼 때 그때 그 이 여성들도 있었어요. 그 장례를 잘 마무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와보니 이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무섭고 떨리지만 눈을 부릅뜨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당황스럽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황망함이 확 몰려왔습니다. 무덤 도굴 있을 수 있었죠. 하지만 부장품을 가져가지 누가 시신을 가져간답니까? 빈 무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장례를 정성껏 지내려고 했었던 여인들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때 눈부신 옷을 입은 천사 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을 건네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이나 묻히는 무덤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분은 여기 안 계셔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살아나셨습니다. 자, 봐요.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번 잘 떠올려 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여성 제자들은 아마 머리를 한 대 쿵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나? 하신 것도 같고 안 하신 것도 같고 곰곰이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 순간 어느 한 사람이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잘 나왔네. 얘기했을 거예요. 진짜 맞아. 예수님이 그랬어.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 근데 이게 이렇게 사건이 연결된단 말이야. 자, 이 여성 제자들을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해봅시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분이죠. 자신이 모셨던 스승이라고 장래의 마지막 절차까지 정성껏 감당하려고 했었던 그야말로 멋진 분들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평소 살아갈 때도 하루하루 피땀 흘려 살아가면서 정성껏 열심으로 살아가는 훌륭한 분들이었을 겁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한 세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부활 이전의 세계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을 어디서 찾았다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곳에서 주님을 찾는 경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 앞에 벌어진 놀라운 사건, 그 빈무덤의 사건을 이상하고 끔찍한 도굴범의 소행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찌 본다면 그건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었을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눈이 없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순한 예고의 말씀 속에서 당신의 고난과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부활의 이야기를 몇 번이나 3번이나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바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경험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른 선생들의 이야기와는 달리 하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실제 위로받았고 실제 힘을 얻었고 실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질병이 낫게 되었고 그 말씀으로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고 그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났었던 것을 그들은 두 눈 똑똑히 뜨고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고 땅에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3번이나 이야기하신 그 말씀은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땅에 떨어진 말씀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들에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빈 무덤을 보는 순간 그 충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은 진짜 다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앉아 지냈던 이가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뛰게 되었습니다. 못 보던 이가 주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신 세계 가운데 그들은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놀랐던지요. 그때 얼마나 감격했던지요. 그때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했던지요. 이제 이 빈 무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진짜 또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체험한 겁니다. 자신들이 딛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땅이 뒤 흔들리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죽으셨어. 애통해하며 고글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었고 체념은 새로운 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오늘 누가복음 24장 처음 시작하는 그 희뿌연 신새벽이 아니라 환히 해가 떠오른 아침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당시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했던 여성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갈릴리에서부터 이미 말씀으로 준비시켜서 지금까지 오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한순간도 허투루 지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 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하늘의 눈으로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빈 무덤이라는 같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 제자들이 말씀을 떠올리는 순간 이것은 도굴범의 소행이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성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증언한 사람들이 여성들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첫 증언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부활의 이야기, 부활의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맡겨지는 사건이요, 사명이 올라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 아이고 죽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네가 다시 살았구나. 아이고 지와져 좋다. 눈물 닦고 그리고 서로 포옹하고 신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이야기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품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끝인 줄 알았던 일에 새로운 시작이 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멸망할 것들을 사고 팔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권력자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을 수탈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이제 다 끝났구나, 힘겹다라고 하는 그 순간, 죽음과 같은 그 어둠의 순간에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영원한 신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절망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 안에 깃든 그 악마의 어두운 절망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 때문에 내가 시달리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힘겹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릴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깃든 그 어둠을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하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바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침노하지 못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부활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깃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 제자들의 부활 증언을 들은 남성 사도들은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네, 살면서 여자 말을 잘 들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하지만 그 중에서 베드로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이상하다라고 여기며 더 이상 깨닫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를 욕먹이려고, 베드로 흉보려고 이 기록을 남겨두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뗀 사람의 한 면모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여성들의 증언을 헛소리로 여기고 꿈쩍도 안 했지만 단 한 사람, 베드로만큼은 몸을 움직였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발 씻어준다니까 제 몸 다 씻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약간 좀 엉뚱하고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뭐든 저질러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질러 보는 사람이 실수도 많지만 얻어 걸리기도 합니다. 저질러 보는 일 가운데 그는 대담함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담함은, 그 발자국은, 한번 뛰어가 보는 그 시도는 진실의 접근에 분명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베드로처럼 진실에 온전히 다다르지 못했다고, 아직 부활을 깨닫지 못했다고,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실망하신 분이 있다면 그 마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몸을 움직여서라도 확인해 보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반발자국이라도 앞서간 것입니다. 거기서 더 발을 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니 그 주님의 도우심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를 올과맸던 모든 절망의 굴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것 이외의 다른 것들은 모두 용서하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를 아무리 침노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아무리 갈라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깨부수시고 살아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처럼 우리를 짓누르는 어둠이 있다면 죽음마저 깨부수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성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들은 빈 무덤을 보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자신의 삶 앞에 닥친 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임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염없는 사랑과 무한한 권능이 사망 권세가 아무리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애의 사건을 말씀의 빛 앞에 비추며 주님의 부활을 기쁨 가운데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두고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오셨으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힘찬 발걸음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